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또 이렇게 해당하는 말씀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 갑자기 밝아졌네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렇게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에 있다가 이렇게 거기에서 또 목회 생활을 하고 과테말라로 가서 또 지내다가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목회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세 나라를 거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다양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경험도 하게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온 목회 생활을 가끔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의 어떤 목회, 또 과테말라, 또 이 미국 이런 어떤 목회, 그러면서 어떤 교회 분위기도 좀 뭐 이렇게 사뭇 다른 것도 있고요. 이 목회 환경도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0여 년 전에 벌써 이미 그렇게 됐더라고요. 한국의 목회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정말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존중이나 존경도 받고 그렇게 지내면서 했던 일들을 이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정말 오래전에 목회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이런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또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들도 있었죠, 그죠? 정말 교회 안에서 또 많은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또 이렇게 힘있게 목회하면서 정말 성도님들도 그러한 목회자와 더불어서 또 한국교회가 부흥하도록 또 이렇게 성장하도록 하는 일들도 동참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돌아볼 때 그 당시는 제가 30대 초반에 해당이 돼서 뭐 전도사, 강도사 이렇게 제가 지냈습니다. 30대 초반에 뭘 알겠습니까, 제가? 목회에 대해서는 정말 알지도 못하는 이런 소년병과 같은, 그런데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교회 권사님들 또 연세 드신 장로님들도 그러한 어떤 젊은 사역자를 어떻게 합니까? 존중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뭐 알아서가 아니라 정말 이 주의 종의 길을 간다라는 것 때문에 격려해 주시고 실수가 있어도 기도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 당시에 사역자들이 그 힘을 얻어서 또 나중에 더 원숙한 이런 사역들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테말라 가서 보니까 좀 분위기가 틀리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렇게 직접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근데 이제 과테말라는 이 미국에서 그렇게 지내다 내려오셔서 사업 때문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저기 남미, 뭐 페루나 뭐 저기 이런 남미 쪽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또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조금 한국과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는 또 새로운 목회 분위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목회, 이것이 좀 틀리더라고요. 전에 제가 좀 하나의 충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LA 지역의 목회자 모임에 제가 한번 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한국 식당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누군가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LA에 사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각자 기도하고 드립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왜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식사를 개별 기도를 하고 먹자고 하시나. 그래서 제가 이제 각자 기도하고 밥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LA 지역에는 무임 목사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사역지가 없는 겁니다. 사역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고, 목사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일반인처럼 지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에 대한 어떤 이러한 대우가, 어떤 인식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동으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나라마다 다 이런 어떤 목회자와 성도 간의 어떤 이런 분위기가 다르구나. 한국도 이제는 뭐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이전에는 그래도 한국의 불신자들조차도 교회 목사라고 그러면 어땠습니까? 그 목사님 이렇게 존중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 목사님이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없는, 이런 것들이 점점 보이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과 과테말라, 미국에서 이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목사가 무엇인가? 목사는 어떤 자리에 서야 되고 성도들을 어떻게 또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늘 그것이 저에겐 진지한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목회자를 저는 추구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목회자를 대하고 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한참 멀은 목회자라고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어떤 올바른 종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어떤 목회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목회자와 이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어떤 이것들을 제공하는 말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오늘 12절 말미가 아마 단락이 나뉘어져 있고 성경 안에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마지막 권면과 끝인사, 뭐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바울은 편지를 써가면서 마지막 지금 이제 결론에 와 있습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바가 있어요.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12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 여기에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지도자,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까지 살펴보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울이 짧은 시간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됩니다. 근데 지금 뭐 보니까 어때요? 지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정말로 이 바울을 어떻게 잡으려고 하고 바울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막 횡포를 부리고 야손을 끌어내고, 그래서 밤에 이 바울이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도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그래서 이 교회에도 이러한 사람이 지도자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정확하게 지도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 12절은 분명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지도자와 목회자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편지 말미에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를 너희가 알아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역사를 잠시 이렇게 살펴봐도 지도자들이 없은 적은 없습니다. 그죠? 지도자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지도자는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직장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어느 곳에서나 지도자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다 충족하는 그런 지도자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이 바울과 같은 지도자는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베드로 같은. 그러나 베드로나 바울도 어디에 가면 항상 대적하는 자들이 따라 붙었습니다. 모두가 그들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와서 목회를 해도 모두가 예수님을 좋아하지는 않을 거다. 우스갯소리지만 뭐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서 이런 목회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누굴 불렀습니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아포스틀이라고 하는데 이 아포스틀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를 세우신 건 누굽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교회 시작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사도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뭡니까? 안수 집사 제도입니다. 안수 집사를 세워서 또 이 제도화된 교회를 또 그렇게 나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한 말씀은 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근데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누군가는 계속 돕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또 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이 봉사를 하면서 자라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자들이 그 앞절에 11절에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세운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운 인간, 어떤 지도자들로 이렇게 세움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직분을 이렇게 얻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 직분을 누가 주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투표해서 세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누구에게서 온 겁니까? 주님으로부터 온,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맡긴 직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이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종이 돼야 되는데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사람이 전도해서 여러분들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불러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가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무슨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된 것도 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귀한 직분이다. 이 인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나 우리는 중요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저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내가 사람 기쁘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종이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 기쁘게 하려고 장로요, 권사요, 내가 집사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먼저 서지 못하고 인간의 종으로 선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한다. 어떤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이건 아무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다 보면 정말로 그 진가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에베소 4장 말씀을 인용하였지만 목회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리고 봉사도 하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 몸을 세워나가는 일을 하도록 세움받은 자가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이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건 뭡니까?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도록 돌보는 일, 이런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가끔 어떤 다른 교회 이렇게 성도들 만나서 보면은 불평이 있더라고요. 네. 그 불평이 뭐냐? 들어보면 목사님이 어떤 성도들의 심부름꾼을 하는 사람이나 어떤 교회 사찰 집사님이 하는 일과 같은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오해입니다. 목회자가 그런 일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정말 훈련시키고, 이런 것들이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주의 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은 우리가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네. 목회자는 그의 양떼들을 돌보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들, 훈련시키는 일들, 위에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이것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다는 겁니다. 이런 수고를 하는 종들, 그 다음에가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군림하고 막 명령을 내리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남자들도 뭐 한다면 가정을 잘 다스린다라고 하잖아요. 돌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 목회자들은 그런 일을 합니다.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해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그 영들이 살아서 하나님을 오늘 찬양처럼 닮아가도록, 그리스도의 길을 가도록 그 일을 목회자들은 합니다. 권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죠. 다스리며 권한다.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그러진 길을 가게 되면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권면하는, 이것도 목회자가 하는 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어떤 목회자로 세움을 받았어도 기본으로 할 것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이 베이직이죠.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냐? 섬기는 자가 되라. 다음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다음 말씀에 잘하시는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베이직입니다. 모든 주의 종들은 정말 주님이 가신 이 길을 따라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이 일을, 그러나 그 섬김이라는 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연구하고 잘 먹이 드리는 어떤 이 말씀을 전달하고 훈련시키는 이런 어떤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정말 이 목사님은 이 섬김이 몸에 배신 분이에요. 예, 목사들 모임에서도 얼마나 잘 섬겨주는지 제가 막 회개하게 됐습니다. 와, 진짜 저런 분이 계시구나. 저분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성도들을 잘 섬기겠구나.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게 약간 모호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다른 성경을 보니까 NIV 성경의 이 옛날 버전에 보니까 이게 리스펙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brother to respect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 단어로 나와 있더라고요. 앞서 한국교회 목회 경험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젊은 사역자들이 이런 리스펙을 받을 만한 어떤 한국말로 표현하면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까? 다들 미숙하고 다들 부족하잖아요. 저는 이 단어를 존경으로 표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존중이라고 저는 오늘 바꿔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존중해야 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그런 어떤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젊은 목회자들을 존중은 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을 평생 가니까 존경은 할 수가 없겠지만 존중은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참 힘든 일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카톨릭의 이 사제 서품을 받는 것을 한번 TV에서 보면서요, 참 놀란 장면이 있습니다. 카톨릭에도 이 목사 안수와 같이 사제를 서품하는 식이 있더라고요.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하고 그렇게 사제 서품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엎드려가지고 서품을 받고 나니까 그 육신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보고서 신부님하고 호칭을 부르는 그 장면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자기 아들이지만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 아들을 뭐 하는 겁니까? 존중하는 의미에서 신부님하고 호칭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건 서로 간의 존중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에 대해서 존중이 필요하고요. 성도들도 목회자에 대해. 제가 이 단어를 많이 설교 주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존경까지 가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존경받는 목회자. 여러분들도 존경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서로 간에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목회자들을 바울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이제 보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각 교회 목회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죠. 보내심을 받은 그 교회 성도들, 그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종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밖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어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앞서서 아리스타고와 세 군도를 말씀드렸지만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게 세워졌어요. 충분하게 훈련받은 지도자가 이렇게 세워졌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 그리울 수 있을까요?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처럼 이미 사역을 잘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울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역사.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그들을 여기라. 그러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지도자들과 너희가 화목하라라고 편지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불편하고 한 것 정말 힘든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교회가 다 지도자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지금에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마음에 쏙 들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들 간에 우리가 전쟁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계속 싸우고 가끔 뉴스를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포탄이 터져갖고 울부짖고 막 정말 아이를 병원에서 잃고 뛰어나오는 그 엄마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왜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요즘에 들리는 소식이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다투고 분쟁하고 싸운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제가 최근에도 교회 안에 지금
분쟁이 일어났는데 돈 주고 신문에다가 막 기고를 하면서 서로 비방하고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신문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걸 주님께서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건 정말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비방하고 분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한다? 어불성설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셨나? 화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한 몸을 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이것을 소멸하시는 거예요. 원수된 것, 나뉘은 것을. 그래서 14절로 다시 올라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붙이시는 분이에요. 자꾸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원수는 그것을 자꾸 나뉘어 놓으려고 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요. 그것을 놓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없애버리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꾸 붙이려고 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나누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마귀의 일. 마귀는 하나 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분열의 영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려고만 하면 뭔 이것을 핑계를 주고 뭔가를 줘서 나뉘어 놓습니다. 마음을 이간시켜요.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면 이것을 이간시키는 것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들도 그런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것은 이미 그것을 나는 버렸다라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서는 분열과 이간하는 것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귀가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블로. 여러분들 뭐 괴물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블로스가 여러분들 마귀 사탄이에요. 이게 뭡니까? 참소자, 비방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을 비방한 게 누구예요? 이 디아블로스의 뿌리가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갈라지게 한다, 적이 되게 한다, 이간질한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 일을 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나는 붙이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만약에 우리들이 그 일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 내가 깨닫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기쁘게 하는 종이 돼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베니스 교회에 이런 어떤 목회자,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정말 저도 더 열심을 내서 제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뭐 존경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존경은 제가 그만한 인품이 돼야 되죠.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자리는 제 스스로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중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존중할 수 있는 이것이 서로 간에 필요하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함께 이 화목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너희끼리가 누굽니까? 목회자와 성도와 함께 화목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서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이 평강이 항상 머물러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그 교회에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이 첫 사역을 감당하였지만 이어서 다른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어 감당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존중하고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라고. 이것이 성령께서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날 나라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가운데 교회들도 이러한 분열과 다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이 주신 오늘 말씀 안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지내므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본이 되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의 분열의 영, 다툼의 영의 지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막힌 담이 헐어지고 둘로 나뉘어진 것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이러한 일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순례자의 노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저 멀리 비는 나의 지원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보자 한 밤을 세웠네 저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로 주복을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힘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온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